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덥고, 이게 이제, 그러다가 또 인간의, 지금 또 일본엔 대지진이 온다고 야단하니. 우리 중생들이 사는 데는, 재앙이 끊길 날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인간끼리 싸움질을 하죠. 그것이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법성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기법을 저도 생각해봐도 불교를 배우면서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교라고 보고 있어요. 연기법이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생기면서 이것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상에 있고 내가 있잖아요. 대상에 있고 내가 있는데 이게 참 연기법이 희한한 거예요. 연기법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길 때 이것과 저거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이것이 먼저고 저것이 후가 아니고 이것이 전체고 저것이 전체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니까 이것이 생기면서 저것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요. 지가 저번에도 말씀해 지게작대기 요새는 지게가 없으니까 그런지 지게를 작대기로 세웠을 때 세워진 거는 지게나 똑같고 한 순간이에요. 순간으로 있는 거지 그거를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게나 동시듯이 이거가 저거예요. 저거가 이거고 이것이 동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객관세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금강경에 능수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능수가 떨어진 것이 뭐냐? 그것을 연기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능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잘못된 생각에 연기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나와 객관과는 둘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누는 걸로 해요. 그러고 지가 이제 가만히 청단 스님한테 금강경 법문을 듣고 큰스님한테 마음에 들 때 마음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지가 잘못 들었을겠죠. 마음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연기법으로 보면 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객관세계가 마음이고 마음이 객관세계. 이게 만약에 틀리면 객관세계가 마음이고 마음이 객관세계가 아니라 그러면 연기법이 틀리는 거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 그리고 객관세계가 전체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이 불교법, 불의 연기법이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떠나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먼저고 이 세상에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먼저고 앞이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천상천하 유화덕존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객관과 주관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과학명에서요, 상적 상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적 상립. 상적 상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객관 세계가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자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한번 생각해요. 마음자리가 표현하는 거는 뭐예요? 마음자리는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을 아르마리를 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자리가 객관 세계가 나타난 것을 작용하는 인식작용이 마음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자리와 객관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객관 세계는 어떠냐? 객관 세계는 자기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객관 세계. 그렇기 때문에 객관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작용을, 객관 세계를 인식작용을 한다는 것은 객관 세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내 마음과 객관 세계 전체가 그거라 돼요. 그리고 객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객관 세계가 마음자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의 법칙에 보면 이것과 저거가 둘이 아니고 종체고 그러고 합치고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저번에 석가래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집을 오면 석가래가 집에 부속품으로 생각하는데 연기법에는 그거가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석가래가 물론 우리가 보기엔 부속이지만 석가래가 있어야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집이라는 경우는 전체적인 걸로 보면 하나라도 빼면은 아니에요. 집과 석가래가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니까 기둥은 크고 석가래는 적으니까 부속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이것과 저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수지 그것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적 상nhập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적 상립이라고 그랬거든.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 얘기느냐 하면은 객관 세계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 객관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객관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객관 세계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상립과 상측은 이 인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측은 뭐냐면요. 전체를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세계가 전체고 주관세계가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이에요. 그래서 객관세계가 있어서 주관세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객관세계가 주관세계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주관세계가 있다는 얘기고 주관세계가 있다는 객관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둘이 한 전체이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이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은 마음이고 객관세계는 객관세계예요. 전체이면서 개체는 개체대로 있는 것이 이게 상립의 법칙이에요. 이게 연계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좌선하는데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깨침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침이 있다는 것은 연기법을 넘어선 어떤 당체자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연기법에 엄연히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교의 삼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법인이 뭐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어.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무상하고 무아하다, 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기법으로 봐서는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아예요. 그래서 열반적정은 무상과 무아에서 시비분별이 없는 그 정멸한 상태가 열반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무상이고 무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상이고 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람 만나고 객관세계를 만나고 하는데 전부 연기법에 의해서 만나요. 만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요. 연기법으로 만나는 속에서 어떤 변하지 않는 개체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해요. 그것이 무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면서도 이 변하는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무상이 그러기 때문에 유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에서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부정, 불감.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 정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이 고요함 아니에요? 근데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열반이에요. 생사가 이런 거예요. 생사가 같은 거예요. 생사가 같은데 우리는 생사를 나는 상을 가지고 상을 보고 멸하는 상을 가지고 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사가
일체예요. 생사가 일체이기 때문에 생과 생의 모양으로 생사를 보면 틀리는 거고, 멸의 모양으로 생사를 보면 틀리는 거예요. 생사가 일체예요.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둘이라고 하면은 이 연기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재행무상이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우리의 근본자리예요. 그 속에서 열반적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불교를 배울 때 그걸 가지고 불교를 배우질 못하거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배우고서 우리의 마음자리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자리가 있는 거냐 이게. 마음자리는 없어요. 객관세계가 없는 마음자리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다는 것은 객관이 있다는 거고, 객관이 있다는 건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한다는 게요.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것을 고요하는 것이 고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마음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마음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정멸에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정멸에 들면은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금 법성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연연기법의 형상이에요. 지금 즉심 이제 상적 상입이 법화경 전체의 마음이에요. 상적 상입이로 사는 것이 연기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적 상입이라는 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이거를 요새 생각하면서, 불교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불교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식의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연기법을 알았을 때 정확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 하고 쉬고 법성계 공부하고 다음 내주에 다시 연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세, 10세 호상적을 보고, 오늘은 인물장난 격발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90도 하실 차례. 예? 오늘 93, 13번 하실 차례네요. 90도 호상지. 지난번에, 아니, 9세 10세 호상적 했어요. 예, 90점을 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구 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게 왜 9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9세가 과거, 현재, 미래 3세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또 현재의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의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9세상에 그래서 9세예요. 거기다가 9세에다가 생각하는 내 생각하는 나 당체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상립에서와 똑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인드라망 그 구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유법으로 인드라망의 구술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주 전체를 덮는 망이 있는데 거의 구슬이 하나하나 달렸어요. 그것이 그걸 비치고 하는데 비치고만 하면은 당체자리가 있어요? 없죠. 이건 비치고 하는 속에서 내가 그걸 아는 게 이것이 상직이에요. 이건 나는 나고 너는 마음은 마음이고 객관색은 객관색이고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요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생물, 무생물 모두가 나에게 비춰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그것을 또 비춰줘요. 이건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은 모든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나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그것을 비치기 때문에 그것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이게 상입입니다. 들어오고 비치고 그리고 이것이 마음은 마음이고 객관은 객관이고 이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9세 10세 호상적도요. 시간이 과거에 그만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그거지가 그것을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쓰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에서 그것이 나왔다. 이 하나라는 것이 구슬이 하나에서 모든 빛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받아만 들이는 게 아니라 저도 빛을 내요. 그래가지고 받아서 빛을 내고 하는 세상이 이 우주법계의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일념이 다겁이고 일념과 다겁이 동시에요. 일념과 다겁이 동시이고 무예요. 걸림이 없어요. 일념과 다겁이 만약에 걸림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빛이 들어와도 나의 빛이
비쳤다고 해서 걸림이 없듯이 그거는 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세 중에 각각 9, 3세가 3세 중에 다시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어가지고 이 우융어 평등지 하나의 평등한 세계에 융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든지 보세요. 법은 상주예요. 법은 상주한다는 것은 나는 나고 과거는 과거고 햇볕은 햇볕이고 객관은 객관이로 법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주하면서 교철무응이다. 항상 머물고 서로 사무쳐서 걸림이 없어요. 그것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상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상직이라는 얘기.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거는 무적에 그냥 빛이 들어오고 해서 뭐가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 아니에요? 느끼잖아요. 그것이 상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ing불 참난 격별성. 복잡하고 참난해요. 아주 복잡하게 참난하게 잡대가지고 그냥 엉클어져 있는 것 같이 엉클어지지 아니하고 격별성. 그거를 넘어서 더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빛이 오고 뭐 나오고 이 인드라망의 비유가 참 기가 막혀요. 인드라망의 그 구슬 하나에 모든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복잡하고 뭐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방세계가 전부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시방세계가 전부 거울이라는데 촛불 하나 켰다고 그래요. 그 촛불이 비치고 올 거 아닙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난잡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난잡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난잡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집이 있어서 형성이 돼 있는 법은 법. 나는 나, 너 악한 놈은 악한 놈, 착한 놈은 착한 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정멸의 경우가 생긴다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것을 설잠 스님이 설명한 걸 보세요. 유체면 즉 유잡이요. 요거 잘 보세요. 유체면 체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요. 체가 있으면 비치고 오는데 그 체가 있으면은 비치는 당체자리가 있으면 영리법으로가 아니라 영리법으로 보면은 비칠 것도 없고 비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영리법으로 체가 있다고 그러면 모양이 근본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치고 하는데 근본자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전부
부딪히고 해서 잡대가 된다, 이게. 즉, 유난이다. 난장판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한, 유상이면, 상이 있으면, 즉, 유난이 된다. 체가 있으면 잡댐이 되고, 상이 있으면은 난잡한이 문란하게 된다. 그런데, 무체인즉, 체가 없기 때문에, 즉, 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인 거로, 체가 없고 상도 없은 거로 무용이 용이 되고,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무위법의 용이에요. 여기에는 유위법의 용이 아니라 무위법의 용이에요. 그래서 무용, 위, 용거로 사용하지 않는 무위법으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이 끝이 없는 것이다, 이게. 그 사용이 끝이 없는 것이다. 지금 설찬 스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체가 있으면은 잡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잡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이 있으면, 상이 있으면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체와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용을 용으로 한다. 체와 상이 없으니까 사용 안 하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위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 사용하기 때문에 무용이 사용 안 하는 것이 곧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까 우리 상적 상입의 경우나 마찬가지. 인드라망의 그 빛이 그것을 우리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드라망의 구슬이 빛을 발사하는데 거기에 상이 있어요? 체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무위법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은 당체짜리는 즉은 그것을 체와 용으로 사용하지 체와 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무용이에요. 무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체가 없고 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다음에 이제 설찬 스님이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건립 3세도 역제아요. 3세를 만들어 세우는 것도 나 안에 있는 거고 수섭 일념도 역제하라. 일념으로 그거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즉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도 이게 우리 세상도 보면은 별별 게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오는 거, 뭐 오는 거 별별 거 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자체가 알맹이가 없는 나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는 나의 알맹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알맹이가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맹이가 어떻게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것을 섭쏘는 거, 받아들이고 받아하는 것이 전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따로 있는 거냐? 내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틀린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불교에서 삼법인이요. 재행무상의 재범무화예요. 재행무상의 재범무화라는 것은 이 세상 형상이라는 것은 무상한 거고, 그리고 개체짜리는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아가 있다고 그러면 남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가 없기 때문에 남을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상과 무아예요. 무상과 무아인데 무상과 무아에서 열반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에서 시비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 열반이고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시비분별을 안 일으키는 것이 열반적정이에요. 이게 불교의 삼법입니다. 이 불교의 삼법인은 뭐냐면 불교의 근본자리예요. 이것이 이 불교의 삼법인에 어긋나면은 여러 가지 위경도 있고 경전이 내려오는 게 많잖아요. 이것이 진짜 경전이냐, 부처님 말씀이냐 알려면은 이 삼법인에 맞으면은 부처님 말씀이고, 삼법인을 어긋나면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경전이요. 팔만대장경 경전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위경도 있고 부처님 법인 부처님 말씀한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삼법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전부 나에게 있으니 삼세가 일시고 일시가 삼세다. 삼세가 하나다.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이고 일시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상측이에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요. 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만 있으면 알맹이에 이제 인드라망의 알맹이에 외부에서 빛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여기에 얼마나 난잡스럽고 잡스럽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내 당체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형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가 너 전체고 전체가 나. 이게 화엄경의 정신이고 불교 정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일시가 삼세가 삼세이고 불이고가 불이고인데
옛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옛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옛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것도 그래요. 제 생각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를 한다. 말하는 것은 옛날에도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가깝고 먼 거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스마트폰이지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뭐 문명이 만들었다, 로켓가 있다, 뭐다 하는 것이 인간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있었던 것을 연장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했던 거에 연장선에 있는 거.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롭지 아니하니 이 시고 일대. 그러니까 새롭지 않으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옛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지금 문명이 발달됐다고 먹지 않고 살아요? 똑같잖아요. 먹고 살고 병들고 똑같은 얘기.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일체가 항해. 이 하나의 체가 항상 뻗어 있어요. 그래서 고금이 무관이에요. 옛날과 지금의 간격이 없어요. 옛날과 지금과 간격이 있어요. 옛날에도 먹고 살고 옛날에도 뭐 먹고 사는 거 뭐 해서 뭐 지금도 먹고 살아야 될 농사 지어야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 방식과 지금과 다른 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이 소림소식단 말하기를 소림사의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이게. 소림사의 소식이 끊겼다는 게 뭐냐. 달마대사가 소림굴에 가서 9년 면목을 했어요. 왜 면목을 했느냐. 그 깨달은 법칙이 지금 와서는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이 똑같아요. 부처님법이 끊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달마대사가 와서 우리에게 가리킨 소식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봐라. 도와 복숭아꽃은 의고 옛날과 같이 봄바람에 미소를 짓는. 끊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끊어졌느냐. 끊어졌는데 복숭아꽃은 봄바람에 불어서 옛날같이 미소를 짓고 있다. 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달마대사의 소식이 끊겼느냐.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거 한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진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무위법이 끊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무비선사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성품 참나의 지극히 미미한 도리는 천겁의 세월이 지나도 옛날 것이 아니고 만세의 세월에 뻗쳐 있어도 언제나 지금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무한히 펼치는 것도 참나에 있고 무한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산에 한순간에 걷어들이는 것도 또한 참나에 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 마치 한순간의 꿈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과 같다. 흔히 말세가 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달마스미 전하신 선법이 끊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없다고들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여기에 설잠 스님이 있어서 이와 같이 법성계를 설리로 설파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요. 보세요. 내 이분은 말씀을 내가 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처음서부터 참성품, 참나의 지극한 묘, 참성품과 참나의 지극한 미묘한 도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참성품이 있어요? 참나가 있어요? 부처님은 아트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나가 존재한다면은 참나가 존재하고 참나가 존재한다면 참성품이 존재하고 참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잡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로 참나는 찬성분이라든지 참나는 불수자성 수연성 아니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성을 찾고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도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난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신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묘한 도리는 천겁의 세월이 지나도 옛날 이것이 아니고 만세의 세월이 뻗쳐 있어도 언제나 지금이다. 요거는 해인사 일주문에 써있는 하모득통선사가 쓰는 역정겁 불고 역정겁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고 극만세 창금이다. 만세를 뻗어 있어도 항상 지금이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세상은 이 세월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무한히 펼치는 것도 참나에 있고,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무한히 펼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뭐가 있어서 펼칠 게 있는 거죠. 펼칠 게 뭐가 있어요? 펼치는 것이 참나, 나에게 있지, 참나에게 있지. 참나가 있어야죠. 무한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순간에 거둬들이는 것도 또한 참나에 있는. 이것은 세상을 줬다 폈다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세상에 시간이 있어야 과거를 폈다 잡아들겠다 할 것이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어?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가 있어야죠. 모든 것은 나에게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마치 한순간에 꿈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이게요, 말이 되는 것 같지는 틀리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므로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요. 우리가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앉아있을 때, 꿈꿀 때, 그것은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꿀 때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망상을 부리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바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바깥이 있어야 있는 거지. 마음 바깥은 없는 거예요. 전부 내 마음자리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객관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존재한다는, 객관세계 자체가 내 마음자리예요. 내 마음자리를, 내 마음을 내야 객관세계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객관세계 때문에 내 마음이. 이것이 인과법이에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내 객관세계가 있긴 내가 객관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내 마음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세계가 없으면은 인식할 객관도 없어요. 인식할 단체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이 연기법으로 보면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법성계를 공부하면서 그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거는 그런 거예요. 흔히 말세가 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달마스님이 전하신 선법이 끊어져 이제는 세상에 없다고도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여기 설찬스님이 있어서 이와 같은 법성계를 설리로서 설파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게 왜 틀린 얘기냐? 왜 틀린 얘기냐? 설찬 스님이 있어서 법성계를 설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유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선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달마대사의 선의 소식은 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전해지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의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짠 스님이 지금 이 선으로서 설명을 해줬다는 게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오고 지난번 오고 연기법 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연기법을 해요. 연기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연기법은 부처님 외에 어떤 분도 깨달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연기법이에요. 우리가 연기법을 잊어버리고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불교도요. 연기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중도법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중간에 돌아가시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싸움판이 벌어져서 얘기되고 지금도 이제 지금까지도 윤회가 있네 없네 상사가 있네 없네 뭐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요 부처님 법으로 보면 윤회법, 연기법으로 보면 윤회가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예요. 우리가 뭐 윤회하는 걸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불교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아느냐 그것은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도 사상가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상과 다르게 나온 것은 연기법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현대과학이 양자역학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와서 상대성 원리다, 뭐 원자다 해다 지금 양자역학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것이 지금 그걸 가지고 불교를 조금 이해하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요. 양자역학이 뭐냐면요. 어떤 형상을 이게 알맹이냐, 일년이면 소립자의 세계가 알맹이냐, 파동이냐, 그거를 알라고 들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발지고 보면은 알맹이 보면은 알맹이고, 파동을 보면 파동이지, 알맹이면서 파동이고, 이렇게 돼 있는 알맹이면서 파동인 그 당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아까 유의법, 무의법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여튼 이 세상도 많이 변하고 불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을